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두 가지 말을 하죠. 큰 대주제 하나는 무난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탁입니다. 이 두 가지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31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들 개인의 짤막한 주석을 달면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지금 모든 이 시기의 기독교회의 모든 상황이 지금 좋지 않죠. 그러면서 힘든 싸움을 공동체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들이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일부러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의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제일 큰 마무리이고요. 로마서는 특이하게도 바울이 다른 서시서들과는 다르게 자신과 관련이 있고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이름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베베라고 부르는 여성이 이걸 들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베베라는 여성이 이 편지를 받아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 베베라는 여성인데 이 당시에 바울의 서신, 즉 이 글을 들고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 이름들을 본격적으로 실명을 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 이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편지에 남겨 로마 교회로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그냥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써야 하나를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은 바울이 한 명 한 명을 부르며 설명하고 그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의 교회와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실명들이 쭉 거론됐다는 건 단순히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핍박의 시대에 그 문서에 이름을 적어 넣는다라는 건 다 같은 순교자와 같은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발각되거나 빼앗기어서 유대인들의 손에만 들어가도 유대인 무리 중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우리의 복음을 거슬려 다른 것을 가르치고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의 손에만 들어가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 얼마는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예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그 상황에서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채로 여성 성도인 베베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가 로마로 간다. 근데 그 중에 그들에게 이걸 빼앗긴다라고 하면 그들의 표적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위안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명단을 하나하나 쓰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들도 너희와 함께 순교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또 이것은 단순히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군인들이나 이들에게 빼앗겨도 안 돼요. 여러 위험이 있는 가운데 지금 실명을 거론한 겁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들이 기록되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순교자적 각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걸려도 좋다. 만약에 그걸 유대인들에게 빼앗기거나 로마인들에게 빼앗겨서 자신들의 실명과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가 다 드러나도 괜찮다라고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내가 대신 이름을 써서 실명을 써서 너희가 그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인정받은 자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문안하는 게 아니고 이 문안하라라는 말과 이름 속에는 여러 상황과 여러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물론 우리 생각으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건 성경이 아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그곳에 공개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 중 하나님 앞에 이들은 이 고난과 이 신앙 안에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이 본문을 하나 보시면 22절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즉 바울은 대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뿐 아니라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필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율법에 박식하고 똑똑했지만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계속해서 눈물을 닦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이 진물 때문에 눈을 계속 닦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이 눈병을 좀 암시하는 말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이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큰 글자로 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이름을 이 더디오라는 이 더디오가 불러주는 것을 쓰면 바울이 그 편지 맨 마지막에 바울이라고 자기 사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바울이라고 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디오가 아마 10cm로 쓰면 바울이 그걸 보이지 않아서 바울이라고 몇 배 더 크게 써요. 그래서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런 표현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더디오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신이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인을 해서 밀봉해서 보내는 편지였구나 라는 것. 그래서 대필가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글로 적어서 이제 붙이는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고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경고하죠.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해요. 이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 17절에 나오는 떠나라 라는 말은 격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격리하다가 뭐예요?
가두어 놓고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두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배만 섬기는 그들이 아첨하는 말과 부지런한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요. 즉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격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교류하지 마라. 찾아가 만나지 마라.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들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격리하고 이제 교류하지 말고 이 신앙을 지켜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조금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와 똑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 즉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분리하는 것. 이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것은 뭔가요?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들과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럼 악한 것은 뭔가요?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한 것은 안 해야 한다,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단이라고 지칭하면서 로마 교회 발 아래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 로마 초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 아첨하는 사람들, 복음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흔들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요 문맥에서 말하는 사단은 영적인 그 마귀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랬을 때 주님을 꾸중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을 꾸중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 표현이에요. 여기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물론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영적 대적 원수인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죠.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의 사단은 그들을 뜻하는 거지 그 영적인 그 저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25절 보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기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붙들고 온전히 이 고백하는 신앙의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이 뭐냐면 나의 부르심과 나의 변화는 내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밝히 드러난 것이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자신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복음.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백을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히도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뭔가요? 영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나를 구원시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케 하시는 것은 나의 복음이에요. 나에게 복음, 즉 복음,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나 개인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지만 나의 구원, 나의 복음이 먼저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보편적 복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16장을 쭉 쓰면서 첫 번째는 권면의 이름들을 기록한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부탁,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복음이 밝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 전체의 무게를 내 개인의 어떤 안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이걸 무게 있고 권위 있는 글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 로마서를 권위 있고 무게 있는 사도의 글로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의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제 마친다라는 거죠. 즉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편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물론 성경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로 이렇게 마치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편지를 끝맺고리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마 교회와 자신의 이 삶에 대한 축도함으로 이제 마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중요히 여겨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평생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는요, 배우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복음서는 배우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서의 이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기록해 놓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글만 읽어도 그 복음서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거기서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이해가 되지만 로마서는 강설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른 강설, 강해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로 우리의 믿음에 믿는 바와 고백하는 바 그리고 붙드는 바가 이 로마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강해를 잘 들어야 하는 그러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로 이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좀 보려고 해요. 로마서와 함께 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세련된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듬어진 언어와 정제된 언어들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서가 좀 교리적이라면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이 대비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